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참된 쉼, 참된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이 한 주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월 20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요, 저희 교회 교구별로 소그룹으로 이제 예수동행 훈련 첫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소설 있죠. 불편한 편의점, 그 제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란 것은 불편한 행복감이라고 딱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초에 저희 교역자들이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필그림 하우스, 순례자의 집이죠, 영성센터에 가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존 버년의 소설 철로 역정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스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저희 목사님들, 전사님들 같이 이렇게 그 코스를 쭉 돌면서 묵상을 했는데 많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첫 시작 지점이 멸망의 도시였는데, 이 멸망의 도시, 세상이죠. 이 멸망의 도시에서는 사실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욕심나는 대로 욕심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죠. 편합니다. 그렇게 편하게 지내던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좁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이죠. 편하게 살던 삶이 불편해진 거죠.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던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게 하고 참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였던 것이죠. 이게 바로 불편한 행복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데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갖추었다고 해서 행복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70주년인데요. 70년 전에 여기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는 이 땅에 없었죠. 그래도 사료로, 기록으로, 또 사진으로 보면 천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갖춘 거 하나도 없었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이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이 70년을 지나서 이어와서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 예배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의 천막 생활은요, 정말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캠핑 좋아하시는데, 캠핑 하루 이틀 주말에 캠핑하는 거야, 어쩌다 한번 하는 거야, 너무 재밌죠. 그거를 40년 동안 캠핑 생활 하라고 하시면 하실만 하겠습니까? 이건 죽을 맛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천막 생활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했습니다. 유태인들은요, 지금도 이 불편한 행복감을 1년에 한 번씩은 꼭 경험하기 위해서 초막절이 되면 버젓이 집이 있어도 밖으로 나와서 야영 생활을 해요. 허름한 초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그 천막 속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요, 초막절만 되면 학교 잔디밭에 굉장히 허름한 천막이 쳐져요. 저게 뭔가 처음에는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학교 다니는 유태인 학생들이 초막절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 기교하며 사는 거예요. 버젓이 기숙사 집 다 놔두고 정말 불편하게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광야 생활의 불편한 행복감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도 70년 전 천막교회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체험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천막이었던 그런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드려보면서 일부러 더 불편하게 드려보면서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땠을까? 그 행복은 어땠을까? 체험해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내 편의를 위해서 잘 갖춘 교회, 내게 편안한 장소와 내게 편안한 공간, 내게 편안한 예배와 내게 편안한 시스템을 갖춘 교회를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불편을 선택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구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을 위해서 불편한 행복감을 선택한 이들이 나옵니다. 바벨론 땅에서 먼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인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요, 지금 명절돼서 귀향길 고향 한번 찾아가라, 고향에서 이제 좀 귀촌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지에 살면서 까맣게 잊고 있던 것,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을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회복하라.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신앙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고 또 무너진 예배를 재건하는 일이었죠. 에스라 2장은 이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장 전체를 못 읽고 1절과 2절만 읽기는 했는데요, 다 사실은 읽을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아까 인도해 주신 목사님 2장 1절, 2절 읽으실 때 잘 읽으셨지만 참 쉽지 않은 구절이었죠. 이게 사람 이름이 입에도 붙지 않는 이름, 이거 읽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읽으면서도요, 성경 통독하다가 이런 본문 나오면 뭔 놈의 이름이 이렇게 많고 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거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거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요, 총 인원수가, 귀환자 명단에 나온 총 인원수가 49,897명인데요 이게 유다인과 함께 귀환한 이방인들도 또 있어서 이들을 총합한 숫자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에스라서를 적으라고 했다면 이렇게 길고 긴 의미 없는 명단을 적지 않고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총 인원수는 49,897명이다 딱 이러고 끝날 것 같아요, 한 절로. 그러면 얼마나 읽기 편하겠어요. 재밌고.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에스라는 왜 포로 귀환자 명단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들은요, 인생의 불편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행복을 몽땅 걸었던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름이기에 기록하지 않고는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 미국 땅을 밟았던 유럽인들 있죠. 처음 미국이 발견되고 미국 땅으로 넘어간 사람들 대체로 두 가지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너무 가난해서 뭔가 다시 새 삶을 시작하고 또 기회의 땅에 찾아가서 돈 좀 벌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유럽에서 개신교도들이, 우리 기독교도들이 너무나 종교적인 탄압을 받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넘어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빗대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귀환한 유다인들은요, 그렇게 가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고레스 왕이 종교 자유 칙령을 내면서요, 어디서나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 어디서나 자유롭게 자신의 신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BC 5세기의 아카디아어,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의 수메르어로 적힌 토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희귀했으니까 토판, 그 흙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구워서 거기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서로 대신 했거든요. 그런 토판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는데 무라슈 토판이라는 유명한 토판이 있습니다. 이 토판은 무라슈라는 상인이 BC 5세기경에 살던 무라슈라는 상인이 이런저런 상거래를 하면서 적어 놓았던 상업 문서입니다. 뭐 누구에게 뭘 팔았다, 뭐 누구와 어떤 거래를 했다, 이런 상업 문서죠. 근데 이 무라슈 토판에 유다인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벨론 사회에서, 이 당시 바벨론 사회에서 유다인들이 꽤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꽤 잘 살았다는 이야기죠. 분명 바벨론으로 처음 끌려갔던 1세대 포로민들은요,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기구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웠어요. 우리 윗세대 6.25 전쟁을 몸으로 겪었던 세대, 정말 보릿고개 겪었던 세대, 그보다 더 힘들게 살았죠. 근데 그 이후 2세대, 3세대 우리도 잘 살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더 하잖아요. 유태인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지금도 정말 생존력 대단하고 잘 살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세대는 너무 어려웠는데 2세대 이후로 70년이 지나면서 태어난 2세대 이후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잘 뿌리를 내리고 살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증거가 에스라 2장에서도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요. 2장 65절을 한번 쭉 내려가서 보시면 65절에 남종과 여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요, 유다인들 아니고요, 남종과 여종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귀환을 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오죠? 7,337명. 꽤 많은 숫자입니다. 총수가 49,897명이지만 그 중에서 이방인들을 빼고 순수 유다인들 숫자만 하면요 42,360명이에요. 계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유다인이 42,360명, 그리고 이방인 종들이 7,337명. 몇 대 몇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어렵죠. 대충 계산하면 6대 1입니다. 유다인 6명 중에 유다인 6명이 있으면 거기에 종이 1명이 따라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가구수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풍순풍 낳기로 유명한 백성이었죠. 그래서 아마 한 가구당 가구원 수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 밑에 자녀 둘 해서 6명이라고 치고 한 가구당 6명으로 간단하게 아주 최소로 치면 사람 6명당 종 1명이었으니까 가구 하나당 종이 얼마라고요? 하나예요. 한 가구당 1명씩 종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사실은 한 가구당일 수는 없는 게 부자들 같은 경우는 종이 1명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여러 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을 테니까 아무리 최소로, 정말 최소로 잡는다고 해도 아마 4가구당 최소 한 가구는 종 1명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에 종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는요, 잘 산다는 얘기죠. 최소한 4가구 중에 2가구 정도는 좀 못 산다고 해도 한 가구는 그럭저럭 잘 살고 한 가구는 정말 부자라는 이야기예요. 귀환한 사람들이. 이 명단이요, 귀환하지 않은 유다인들 이름은 빠진 명단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이때 귀환한 유다인들보다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눌러앉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몇 배나 더 많았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내려놓고 최고의 자녀 교육 인프라, 바벨론의 그 최고의 문명의 인프라를 다 내려놓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유다 땅 돌아간다는 게요,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이들은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한편 41절에 보면요,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죠. 41절 한번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그러죠? 아삽의 자손이라. 아삽은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 시대에 성전의 찬양대 찬양팀의 악장이면서 지휘자였습니다. 아삽은 악기 연주와 작곡에 아주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삽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해서 자녀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한 3세대, 4세대, 5세대 넘어가면 그 자손이 전부 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에스라 시대까지 넘어가면, 수백 년이 지나가면 아삽의 자손이 음악적 재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런데요, 정말 노래는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스라엘 예배법에 따르면 찬양대 찬양팀은 노래 잘해서 노래 재능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오디션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레위 지파 중에 이 가문 사람이면 무조건 찬양대 찬양팀에 들어가야 돼요. 평생. 이 가문 사람은 음치라도요, 평생 찬양대 찬양팀으로 섬겨야 돼요. 이게 옛적 조상들이 지켜온, 이스라엘 조상들이 지켜온 예배법이고, 지금 에스라 시대에 바벨론을 거쳐서 끊어졌던 그 사이를 다시 회복하면서 과거에 그 지켰던 율법 그대로 이들이 다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 노래 재능이 없는데, 목사다 보니까 이게 그 찬양 인도를 할 때가 많잖아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정말. 또 주례를 하다 보면 주례할 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찬양 한 곡을 부르잖아요. 그 예배 순서에 따라, 주례 순서에 따라 찬양 한 곡을 부르면 저 혼자 솔로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민망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축하하는 이게 잘 부르는 분들이면 모를까. 정말 인도할 때마다 죄송하죠. 그런데요,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음치여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찬양대 찬양팀 많이 서주십시오. 시편에 보면요, 성전 찬양대 지휘자들이 작사 작곡한 시들이 참 많거든요. 시편에. 그 중에서 정말 성전 그 찬양대 지휘자들이 작사 작곡한 건 구슬픈 게 많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묵상한 게 뭐였냐면, 이런 음치들 데리고 연습시켜서 음악을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지휘자들이 많았을까. 그러니 그냥 구슬픈 시편 곡들이 그렇게 저절로 나왔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음치이신 분들 찬양대 들어가시면 우리 찬양대 지휘자 장로님 통해서 어마어마한 찬양곡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요, 65절에 보면 또 노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은, 65절에 나오는 자들은 41절에 나오는 노래하는 자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65절에 나오는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성전 찬양대에, 성전 찬양팀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따라왔다는 거죠. 이들은 누구냐? 제대로 노래 잘하는 프로 가수들입니다. 프로들이에요, 프로들. 이들은 순수하게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도록 부자 유다인들이 자기 가정에 종신 고용한 가수들이에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인들 중에서는요, 가난한 이들도 꽤 있었지만 반대로 집안에 종도 두고
자기들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종신 고용하는 가수까지 둘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바벨론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화려했던,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거기서 기반 닫았고 사업 다 일구고 그럭저럭 재산도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하신 때가 되었으니 모든 기반 다 내려놓고 모든 그 사업 다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중에는요, 진짜 음치인데, 사업은 잘해서 성공했는데 그런 아삽의 자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네요? 이런 거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업 내려놓고 시골 벽촌 교회 가서 찬양대 대원으로 평생 그 음치 가지고 섬기라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할아버지가 미국에 이민 갔는데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아버지 때 큰 부자가 되어서 200평, 한 층에 200평 2층짜리 저택을 가지고 앞에는 넓은 잔디 마당, 뒤에는 개인 수영장에 개인 골프장이 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 집에 살면서 자녀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구글 기업에 다닌다고 해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복음 통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 가정을 불러서 너희 그 사업 다 접고 지금 북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북한의 시골교회, 기반시설 하나도 없는 그곳인데 무너진 그 교회 다시 재건하라 명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아마 이런 말씀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듣기 두려운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이유, 곧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일어납니다.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분명 하나님 말씀은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몸도 불편해지고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삶도 불편해지고 가정도 불편해집니다. 자녀 교육도 불편해지고 직장, 사업도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감동됩니다. 행복해집니다. 뭐 하나 편한 게 없는데, 뭐 하나 되는 게 없는데 너무 감동되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면 하나님이 더 큰 행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불편한 행복함은 불편이 큰 만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해 일어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무려 49,897명. 성경이 어떻게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불편한 행복감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빛나도록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십자가 길을 걷는 사순절에 내 어깨에 메어지는 것이 맛있는 먹을 것 잔뜩 짊어진 그런 쇼핑 가방 아니고 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에르메스 가방, 그런 거 말고요. 모두가 피하고만 싶은 십자가. 주님을 위해 내가 기꺼이 욕먹고, 내가 기꺼이 침뱉음 당하고, 내가 기꺼이 죽는
내 십자가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주님을 신앙하는 게 무엇인지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까지 주일 빼고 40일을 말하는 거죠. 이 기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인데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두 가지의 개인 영성 훈련을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순절 성경 필사입니다. 이 성경 필사책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이미 동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성경 필사는요,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도록 정말 짧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제작이 된 겁니다. 하루에 요만큼만 하면 됩니다. 기껏해야 5줄, 길어야 한 7, 8줄입니다. 이거 쓰는데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아무리 묵상하고 써도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혹시 늦게 받으시는 분들은요, 앞에 밀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고 그날 그 날짜로 하시면 되고, 하시다가 또 중간에 바빠서 빠지는 날 있으면 그거 넘어가고 그 다음 날부터 하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성경 필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 엘리 제사장이 어리석은 선포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란 아들을 주시는 응답을 주셨죠. 저도 너무 부족한 종이지만 어리석은 선포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에 필사하는 이 성경 구절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힘나게 하는 인생 말씀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힘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요, 오늘부터 배포되는 사순절 감사 통장이 있습니다. 예쁘게 나왔죠? 작년에는 기도 통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감사 통장을 합니다. 작년 기도 통장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라고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3가지만 매일매일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일 빼고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뭐 체크하시느냐? 첫 번째는 얼굴 표정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 그냥 얼굴, 찡그린 얼굴 3개가 있는데요, 하루를 지나시면서 내가 감사할 거리가 무엇이 있었나? 감사가 있었나? 밝게 감사할 게 있으면 밝은 얼굴에 칠하시면 되고, 그냥 그랬다 하면 가운데 오늘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어 하면은 찡그린 데 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치시고 난 다음에 밑에 정말 조그마한 칸, 쓸 수 있는 조그마한 칸 적어놨어요. 많이 쓰시면 부담되실까 봐. 만약에 환한 얼굴, 밝은 얼굴 칠해 놓으셨는데 내가 왜 오늘 이런 감사가 있었지?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 하나님 때문인가? 그러면 하나님 한 글자만 적으시면 돼요. 오늘 찡그린 얼굴 있었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원수 때문에, 사람 이름은 적지 마시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저 인간, 저 원수 때문에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적으시고 간단하게 오늘 하루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거 체크하실 거는 사순절 성경필사 하셨으면 체크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가정축복 기도 하셨으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요즘 매일매일 가정축복 기도문 주보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요, 저도 이게 말씀 구절 가지고 축복 기도문 만든 거라서 성경 암송도 되고 참 좋더라고요. 매일매일 자녀 위해서나 아니면 이름 돌아가면서 축복기도 해주셔서 체크하시면 40일 동안 다 체크하시고 체크한 게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내가 이 사순절 동안 내 감사 표정이 어땠는지, 또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잘 받았는지 체크하고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군대 훈련이든 일상 훈련이든 훈련은 편한 게 없습니다. 다 불편하죠.
영적인 훈련은 더합니다. 하지만 영적 훈련을 잘 받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승리를 거둬야 세상과 사탄이 주는 가짜 행복에 눈이 멀지 않게 되고 우리 대장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에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동행하자꾸나. 매일 매분초 예수님 의식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불편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사순절 또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49,897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되고 읽혀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읽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동행하는 삶이 불편할지라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불편한 행복감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